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들 중에 유다가 있죠.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장본인입니다. 구덩이에 빠뜨린 형제들 중에서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랬던 유다가요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며 베냐민은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애원을 하죠. 끝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은 절대 안 됩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내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죠. 유다가 변해도 참 많이 변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유다의 그 동생 사랑, 아버지 사랑, 그 앞에 요셉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진실과 사랑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더 이상 요셉이 아닌 척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복받쳐오는 그런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하들을 나가라 하고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웁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드디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밝히죠. 3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요셉이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형들이요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한마디를 못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이 말을 들은 형들은요 입이 더 닫혀버리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 요셉이다. 아마 이제 죽었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뭐라고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긴 것은 내가 미워서 팔았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 이유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요셉이 고백합니다. 요셉은요 참을 본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아니었으면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7년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죠. 자,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요셉에게 일어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 그렇죠?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요셉의 삶에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그 사건.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견딜 수 없는 사건이고 정말 죽이고 싶은 사건이고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의 사건으로 바꾸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요셉에게 있었던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년이 2년째예요.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있죠?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형들과 형들의 후손 그리고 아버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던 요셉이 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세상 상식으로는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 상식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내가 원수 갚을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참을 보고 진실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승리의 통로가 뭐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건, 모든 문제의 승리는 믿음에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미리 알면 좋은데 잘 미리 알 수도 없어요. 요셉도 사실은 감옥에 있을 때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 얘기를 해달라고 관원장한테 그렇게 부탁했었지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흘러가 보면요,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병들게 하고, 왜 고통 가운데 두시고, 왜 힘든 가운데 나를 그냥 두시는지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섭리고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노아처럼 미친 사람 소리 들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정말 기도의 사람은요, 미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왜냐? 기도의 사람이 사는 세상의 그 삶의 방식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중요한 게 뭘까요? 자,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구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씩 하나씩 캐 나가는 그런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특히 뭐 육신적으로 젊고 힘이 있고 아니면 육신이 아니라도 능력이 있다, 또 남들이 알아준다, 또 잘 나가고 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 뭐 경륜, 섭리 이런 거는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자, 은혜의 때가 주어지죠. 은혜의 때가 언제냐면, 자, 힘이 없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앞날이 막막해지고 나에게 이제 소망이 없구나 라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내게 병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낮추신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았어요. 끝난 것 같았는데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번 지난 과거를 돌아보세요. 그걸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경륜의 비밀, 섭리 이런 것을 알아가는 기쁨이요, 정말 큰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뜰 때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무너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그럴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본 자신의 그 지난 과거였다는 겁니다. 걸음이었다는 거죠. 분명히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힘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소망이 없었어요. 빛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술 맡은 간원장도 요셉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았지만 뭐예요?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죠? 요셉의 고백처럼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죠. 더 큰 이유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반복해서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 사건은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사건, 그 사건은 형들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이 떠여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 주변에 일어난 그 일이요,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형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 아니면요, 도무지 고백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이잖아요. 이게 진짜잖아요. 그렇죠? 왜 사업이 어렵고 왜 직장 생활이 어려울까요?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때가 지나고 보면요, 그게 축복이었구나.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내게 꼭 필요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힘든 일이 없었다면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겠구나.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과 계획을 내가 몰랐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뭐 주무시는 것 같다,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하죠. 고난도 한 번, 두 번이면 그래도 어떻게 한번 견뎌보겠는데, 고난이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자,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멸망이 아닙니다. 낙심도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강입니다. 평강. 소망입니다. 미래입니다. 나를 바꾸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이 형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결국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의 후손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12절에서 15절에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형들의 입이요 이제 열렸어요. 요셉의 말을 지금까지 다 듣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나니까 입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전에는 왜 입을 못 열었죠? 무서웠어요.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고 다 두려워요. 자, 요셉의 형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던 자들이에요. 자, 이 요셉의 형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니까 언제나 두려웠고요.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한다, 교회 다닌다,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고 누리고요.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걸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걸음으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참을 보는 눈을 날마다 열어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인으로 서게 하시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